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송구영 씨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 매주 주시는 말씀이 귀하고 중요하지만 첫 시간 주시는 말씀은 그 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방향을 나타내주고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첫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고 또 주신 말씀을 소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첫 시간에 주셨던 말씀들을 하나님이 빠짐없이 이루셨던 것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재작년에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재작년. 그거는 재작년이에요. 우리 전사님 얼마나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재작년에 주신 말씀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장막터를 넓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예. 우리 육신의 지경도 넓히셨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장막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넓혀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주신 말씀은 뭐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뜨거운 미란으로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 하나님 이루셨습니까? 저에게는 이루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이 되었고 주님의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열매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애통으로 부르짖게 하셨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떤 말씀 주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주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작년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올해 주신 말씀에 무엇일까요? 크고 은밀한 일?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어떻게 해요? 보이리라. 보이리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했다라는 거지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였고 지금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보이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발견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들을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보게 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다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발견했니?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너희의 삶 속에 살아서 함께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니?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어요? 사는 거겠죠. 발견만 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발견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소유하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올 한 해 지금까지 발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깊게 새기셔서 정말 이마의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나요? 이마에 기호를 삼고 손목에 표를 삼아서
우리가 달려가더라도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을 깊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서 천국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발견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온전한 소유를 이루실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주 주시는 말씀이 귀하지만 첫 시간 주시는 말씀은 정말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춰졌다는 거예요. 감춰졌다. 모두가 그 별을 보지만 그 한 별을 보고 주님께 찾아온 것은 동방박사가 아니었어요. 그 별이 주님을 가리키는 별이었어요. 주님의 탄생하심을 알려주는 별이었어요.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별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그 별을 보지만 그 별을 깨닫고 그 별을 따라서 주님께 인도함 받은 사람은 많은 이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동방박사 3명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만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는 너무나도 적은 시대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모두가 지혜는 있어서 지식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는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다는 것을,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시되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무도 찾지 못하게 그냥 꽁꽁 감추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게 꽁꽁 숨겨 놓으시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냥 꽉 닫아 놓으신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혼에게는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지만, 숨겨져 있지만 누가 그 보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감추어진 보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은 천국이 어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생활하는 곳에,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터전, 우리 두신 자리, 밭, 그곳에 천국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터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두신 자리에서 아까 우리 찬양하셨는데 너희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그 상이 무엇이겠어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두신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우리 두신 일터의 자리에서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부지런히 믿는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 눈에 보이세요? 전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천국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 발견한 줄 알 수 있을까요? 천국을 발견한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발견한 증거가 뭘까? 증거가 뭐예요? 천국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다면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깨닫든지 아니면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맛보든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견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 분명히 지금 상황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고 예수를 발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를 발견했다면 예수를 발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예수를 발견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나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가 소망 중에 두신 자리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밭에서, 예배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예배할 때 어느 날 감추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그것을 깨달은 막 그냥 희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맛본 거예요. 그럼 뭐가 올라요? 기쁨이 올라와요. 기쁨.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물질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보실까요? 금방 찾으실 수 있는 분만 찾으시고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26절 27절. (16장 26절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은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당한 사람이에요. 자다가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생각지도 못한 날에 그 삶에 흔들림이 임한 거예요. 심한 흔들림이 임했어요. 그 삶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은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 죽고 싶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나 이 문제 감당할 능력도 없고, 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 나를 흔드는 이 문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모르겠다. 지금 이게 이 간수의 모습이에요. 간수의 모습. 이 안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진 난 게 대단한 일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근데 간수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간수의 입장에서 지진은요, 그냥 말 그대로 지진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지는 맥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지진을 우리 말씀을 볼 때는 바울의 눈으로 지진을 보면서, 우리 삶에 지진이 일어날 때는 간수의 입장에서 그 지진을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 간수를 보니까 이 지진 때문에, 이 삶의 흔들림 때문에 지금 그냥 살고 싶은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분명히 조금 전에, 분명히 몇 시간 전에는 내 삶에 임한 흔들림으로 인해서 살소망이 잊어버린 사람, 살소망이 없어진 사람이었어요. 칼을 빼어 자결하고 싶은, 난 죽고 싶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발견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를 발견하면 그 증거는요, 기쁨이 그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사람을 보십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있는 사람을 보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교회 지난 20년은 이렇게 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신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얘들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란다, 예수 그리스도란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신 20년이었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호흡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맛보게 하신 20년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보배이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나는 아직 주님을 만난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하시는 성도가 혹시 우리 중에 계시다면, 주님, 나도 주님을 발견하고 나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세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그 영혼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만나주셨다, 발견되어 주셨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셨다. 발견되었는데 발견하면 끝입니까? 말씀에서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보아이신, 밭에 감추인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자, 발견하면 끝이에요? 발견하지 못했으면 모를까, 발견한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이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돼요. 발견만 하고 사지 않으면 헛것이 되고 말죠. 발견만 하고 그 밭을 사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 밭을 먼저 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셨는데 발견하게 하신 예수님을 올해 말씀 주실 때 부지런히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는 방법은 뭐예요? 사는 방법? 우리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라는 귀한 보배들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파셔서 우리를 사신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발견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깨달아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나를 팔 때, 십자가에 내 소유를 내려놓을 때, 십자가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의 아름다운 것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의 명철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 소견에 옳은 것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팔 때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주신 20년 동안 주신 말씀이 예수님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썩을 육신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몸으로 심어 영광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거둔다. 판다, 심는다, 못 박는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사게 되고 예수를 소유하게 되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요. 아주 놀랍게도 천국이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깨달을 수 없고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리, 모두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별을 보지만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적은 것처럼 천국을 발견했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주님을 발견한 기쁨, 주님을 깨달은 기쁨,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셨네 깨닫는 기쁨, 우리 삶에 나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셨네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은 맛보았을지라도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를 팔아야 되는데 나를 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 인물로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아간이 있죠. 아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광야 2세대 아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의 말씀으로 치자면 주님의 새 생명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몸을 벗고 주님의 새 생명을 맛보았고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의 2세대가 되어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간인데, 그런 그가 육신의 정욕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장막 밑에 숨겨두다가 그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함을 받고 지목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처음에 예언도 합니다. 막 예언도 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부득이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부득이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부득이해서 예배 못 나왔어요. 부득이해서 하나님 못 섬겼어요. 부득이해서 불순종했어요. 부득이. 그가 부득이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그도 부득이하게 버림받았어요. 신약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숨 쉬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이 많은 이적들을 가롯 유다는 그냥 매일 보는 거예요. 날마다 보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그 현장에 가롯 유다가 있었어요. 귀신 쫓는 그 순간에 있었어요. 병든 이를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그 순간에 가롯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먹고 자고 부대끼고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았던 그였지만 결국에 은화상실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본다 그래서 모두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마, 바울이 신뢰한 동역자였어요. 성경 곳곳에 데마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데마의 마지막 기록은 무엇입니까? 저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우리가 예배한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된다. 지금은 먹고 마시고 육신의 것을 위해 정욕의 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두려워하셔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주님을 발견만 하고 소유하지 못하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20년은 어떤 시간을 그랬죠?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신 시간,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시간이 지금의 20년이라 그랬는데 발견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그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까?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깨어서 근신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팔아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절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이에요, 안식.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안식하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 주님을 발견한 사람의 증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을 발견하면 그 마음에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기쁨. 이상하다. 내가 지금 현상은, 내 지금 처한 상황은,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전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지? 그것은 주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맛보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소유한 사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쉼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유가 오는 줄 기억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자,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온전히 내 것 삼기 위해서 열심히 십자가에 우리 소유를 팔으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열심히 팔으라는 말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식이 뭐예요? 10절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내 일을 쉬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의 일이 뭡니까? 우리를 수고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번뇌를 주고 우리가 계획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수고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십자가에 다 팔면, 그래, 나는 이제 십자가에 끝났지, 나는 죽었지,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므로 주님이 인도하시지,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안식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앞에. 그런데 나뭇잎을 한 장 똑 따다가 그 시냇물에 한번 놔둬보세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여기 앞에 있는데 나뭇잎을 따다가 올려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이 노져요? 나뭇잎이 열심히 노졌나요? 아니요. 그냥 물살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을 소유한 사람, 주님의 안식을 맛보는 사람 역시도 주님의 생명의 흐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의 흐름 따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지 않아도 그냥 그 생명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자유요 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누림, 온전한 안식, 온전한 자유가 올 때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십자가의 우리 소유를 열심히 팔아서 내 자신을 못 박아서 주님을 소유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셔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난 못해, 나 할 수 없어, 그게 뭐야? 하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서 친히 오래 주시는 말씀, 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주님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시면 날마다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넘겨드린 만큼 주님을 소유하게 되는 안식이 점점 더 누리게 되는 그 안식이 점점 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자유가 풍성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이 올해도 이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한 기쁨을 넘어 이제는 주님을 소유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셨다 우리가 기뻐 찬양하게 되는 결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소망을 두셔야 될 목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내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삶에 기쁨 주시는 주님을 발견했다면 예수님을 발견한 자리에서 그치지 말고 십자가에 내 소유를 다 팔아 발견한 그 주님을 내가 소유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발견만 하고 그치는 그 자리에 머무르셔서는 안 돼요. 주님을 온전히 소유하는 안식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된다. 주일날 예배 한 번 와서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 발견했다, 끝.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라면 문 열고 나가는 저 순간부터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를 파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파셔서, 왜? 말씀 가운데 증거되신 그 주님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신 자리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발견한 주님을 온전히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온전한 평강과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